34강 오늘은 제12절의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성도들도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하늘로부터의 소리를 듣고 7년 대환란에 이 전 3년 반 말에 이 핍박받아 죽은 성도들과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잠자는 모든 택함 받은 성도들의 그 육신들이 생기를 받고 새 생명으로 이 땅에서 변화된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 있어서 가지고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구약에 있어서 성도들은 이미 주님의 부활로 음부로 하늘로 부활해서 올라간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땅에서 올라간 육신들이 주님이 천국에 이 공중 혼인잔치에 데리고 오시는 그러한 그 영들과 공중에서 연합하게 돼서 그래서 완전한 이 부활 생명체가 되어 하늘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땅에서 사단과 전투하는 교회의 사명이 이제 끝나고 그리고 천상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그 교회와 함께 성령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말세의 복음이 끝나게 되어서 다시는 구원의 길이 이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텐 마르티리안 하우톤이라고 하는데 그 증거를 마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세의 복음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공중에 이제 휴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휴거라고 그러는데 이 휴거는 하늘밖에 하늘밖에서 말하는 건데 이것은 끌려 올라간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남철에 갖다가 위에다 이렇게 놓고 밑에 쇠붙이를 넣으면 쇠붙이가
이 지남철에 촥 가서 붙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끌려. 그게 끌려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편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구름 타고 둥둥 떠서 올라가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따가 또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주님과 그 공중 혼인잔치에 내가 올라가서 함께 이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얼마나 참 기쁜 일이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 주님과 공중 혼인잔치에 그 혼인잔치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게 되는 그런 영광 자리에 내가 놓여져 있게 된다면 그건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 영광의 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몸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돼서 올라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으로 이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시록 6장 7절에서 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그리고 8절에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여기서 얘기한데, 여기서 이 사망이 음부를 따르, 이 사망이라는 말이 이 죽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 사망은 이게 다나토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온역과 같은 뜻입니다. 온역인데 이 로이모스라고 해요. 이 온역.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망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온역과 같은 뜻으로 이 전쟁과 기근에서 오는 무서운 그 질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제 유혹을 받아서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며, 그리고 전쟁과 기근에서 오는 질병의 심한 아픔으로 인한 그 고통 속에서 자기의 혀를 깨물기까지 하는 그런 고통의 그 육체적 고통 속에서 정함이 없이,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함이 없이 마음의 그 혼란으로 이 심적으로 그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일서 1장 5절,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서 17장 2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에 많은 성도들은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박해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지진으로, 이러한 그 세계적인 요즘에는 그 지역적으로 이제 지진이 가끔 나지만 이때는 이 세계적인 지진이 됩니다. 각 곳에서 그 지진이 터져 나오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혼란된 그런 생활 속에서 이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들림받고 주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초청되어 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시편 41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내 친구라고 불러주시면서 친교의 표시로 빵 조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주님의 사랑을 거절함으로써 이제 그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둠 속으로 스스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들이 전하는 그 구원의 길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이제 선택하여 나가는 불행한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시록 11장 13절을 보니까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이 세계적인 지진입니다. 이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이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7,000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 7,000이라는 얘기는 이 7 곱하기 10의 3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10의 3수는 이것이 많다는 뜻이에요. 또 이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진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그 죽는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택자들이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회개하지 않는다고 6장 15절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이때 세상은 혼란한 속에서도 교회가 들림받아 이 성령이 떠나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 땅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교회가 이제 들림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이 땅에는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 그 누구냐? 이 로이포이라고 그러는데 이 남은 자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그 들림받아 올라가고 남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들판에서 일하다가도 두 사람 일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는 게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집에서도 이제 부인이 난 그 시장 좀 갔다 오겠다고 시장에 갔는데 안 와요. 아이고 이 마누라가 바람나서 도망간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죠. 근데 우리 부인이 들림받은 것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올바른 생각입니다. 거기서 회개하는 것이죠. 이 부인은 들림받아 올라갔는데 나는 들림받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을 적에 이것이 회개하게 되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이 사람들. 근데 나가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 집 사람이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보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그럴 겁니다. 아마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경찰이 잡아가서 유치장에 들어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 있어가지고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많은 그런 사람들을 저 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러나 후 3년 만에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 마지막으로 들림받아 구원받는 성도들이 이 사람들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6절을 우리가 봅시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 여자는 니네인데 이 여자는 이 관사가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를 입은 여자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1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교회를 의미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지고 이제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서 이제 광야로 이제 저들이 나가게 되는데 그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죠. 이 모래사장이니까 거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가 뭐냐면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또 우리가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보냈구나 그렇게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이제 하늘에서 만나를 저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리를 저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반석을 깨시고 거기서 샘물이 넘쳐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물을 먹게 하시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보호와 양육의 장소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 있어서 이 광야는 이 에레몬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교회가 당하는 박해와 환란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하늘의 혼인잔치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곳은 그 여인이 해산한 아들인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14만 4천 명 공중에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휴거되어 이 주님이 데리고 오시는 자들과 함께 1260일 후 3년 반을 하늘 교회에 있게 됨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14장 1절에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죠.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리스도의 그의 무리들은 1260일 후 3년 반 동안 이 예수님께서 3년 반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어 천년 만국을 이 땅 위에 이제 세우시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저 그리스도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불택자들은 다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또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날아가는 그 독수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뿔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넷째 대접지향을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뜻밖에도 한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한 독수리가 이 독수리를 그 아에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 재앙을 상징합니다. 그 재앙을 알리는 그 독수리죠. 그래서 이 재앙을 알리는 이 독수리, 이 사본 가운데서는 천사로 이제 독수리 같이 생긴 천사로 이렇게 나타나는 얘기하는 그런 사본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이 책에 보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풀피리안 사본, 또 이 펠라트 그립서 사본에서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독수리 화의 세 가지 화는 첫째 화가 9장 7절에서 말하는 황충의 화를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 화는 9장 14절에 여섯 번째 나팔지향에 나오는 세계 3차 대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화는 16장 16절에서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이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와 같이 이제 말하는 것은 그 내용이 너무나도 중대하고 급하고 확실한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랬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의 영화만을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 화가 있다고 반복하는 것은 다섯째, 여섯째 나팔지향과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지향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반복은 그 재앙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이제 무서운 죽음의 재앙이 알려주는 그러한 그 말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뿔나팔 소리라고 그러는데 이 뿔나팔 소리, 이 포는 살피지인인데 이것은 그 요란한 나팔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독수리가 화가 있다고 하는 그 소리에 맞춰서 이제 이 천사들의 그 뿔나팔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데 이 뿔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둥 소리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무서운 천둥 소리가 막 우랑투탕하고 막 나는 것이죠. 그 사방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하늘에 있어가지고 그 천둥 소리가 막 나고 이와 같이 되는 그 세상 얼마나 그 두려운 세상이 됩니다. 이 속에서 이제 믿는 자들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얼마나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네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 16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8절에 보니까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늘에서 그 불벼락이 떨어져서 많은 생물들이 죽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의 그 인공위성에서 발사되는 핵폭탄들이 마치 불의 빛처럼 쏟아져 내려서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생물들을 이제 타서 죽음을 이제 당하게 하는 그러한 그 무서운 그 죽음을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핵폭탄이라는 것은 이 밑에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공중에서 팍 하고 폭발하면은 그 거기서 빛이 확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밤하늘에 그 불놀이 같이 그 불빛이 쫙 크게 보여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도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빛을 보는 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건 다 죽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 16장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이 태워진다. 이 카우 마티스 태산인데 이것은 태워진다는 것은 불로 활활 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열기에 태워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폭이 위에서 확 터지면요, 그 열기로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태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 무섭습니까? 이 무서운이라는 재앙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을 행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화를 저들이 당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그 성도와 그 교회는 들림을 받아서 이제 이 휴거되어 하늘에 올라간 그런 다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신성과 권능을 고의적으로 모독하는 것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그 무서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이 주님의 그 공중 재림과 성들의 휴거가 있을 직후인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천사들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16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이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인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14, 15씩 죽인 그러한 그 죄인을 이 재판관이 말이죠. 이 재판정에서 사형을 선고한다고 해서 그 재판관이 이 무자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이 재판관은 이 정의롭게 심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심판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가 이제 이렇게 심판하니 의로우신 그러한 심판인 것을 여기서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노아의 그 후손 가운데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니므롯은 영걸이며 특이한 이 사냥꾼이라고 이제 그 창세기 10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반항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한다는 뜻이에요. 그 요나단 그 탈구미라는 책에서 보면은 세계가 시작된 이후로 니므롯 같이 사냥의 능력이 있고 여호와께 반항적인 사람은 일찍이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역대상 1장 10절에 보면은 니므롯은 악행을 행하고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게 하는 여호와께 반항적인 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그 태양 숭배자로 그가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땅 시날 평지에 많은 인간들이 모이게 하고 그리고 벽돌과 역청으로 바벨탑을 쌓게 합니다. 그 바벨탑을 쌓는 원인은 바로 그 탑 위에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단을 두기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니므롯은 바로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이제 그 그림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 니므롯이 이제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닿게 하여가 문제가 되죠.
이 하늘에 닿게 한다는 말이 흥정역 성경에 이태리 글자로 쓰여 있는 것을 그 번역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 첨가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어 우리가 그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축자적으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도시와 탑을 건설하자. 이 실제로 이 탑은 말이죠. 그냥 뭐 이게 그 탑을 이렇게 올려놓은 게 아니라 그 밑에는 많은 그 족속들이 삽니다. 그게 도시예요. 하나의 그 마을입니다. 이 탑 안에 마을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얘기입니다. 도시와 탑을 여기서 이 도시와 탑을 건설하자. 그 탑의 꼭대기 하늘에는 그리고 하늘에는 그 닿고가 아니라 하늘에는 그렇게 비어 있어요.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 학자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그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런 그 신전을 이제 건설하자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그 태양신의 숭배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실제 있어가지고 이 바벨탑이 그 무너진 다음에 그곳에 세워진 아수르 제국에 있어가지고 이 아수르 제국인들이요 집을 짓는데 그 집 위를 평평하게 만들어요. 그 집 위를 평평하게 만들고 그 평평한 것에 위에다가 태양신을 섬기는 이런 그 신전을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장소를 그곳에 그렇게 만든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적에 역시 바벨탑은 그 꼭대기에 이 신전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신전탑 꼭대기에 1월 성진 또는 12궁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설치하는 탑을 세우고 그리고 마귀를 숭배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 그 돈 말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미국 돈 달러, 1달러 이 뒷면에 보면은 바벨탑이 나옵니다. 그 1달러 뒤에 나오는 그 바벨탑 꼭대기에 그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역시 이 바벨탑은 이 신전을 이 탑 꼭대기에다 설립하기 위해서 이 세운 그런 탑이 아니겠나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그 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언어의 혼란을 통해서 이제 열국으로 저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탑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따라서 이러한 그 태양신 사상이 이들이 흩어지면서 전 세계로 지역으로 전파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이교 사상이 여기서부터 유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월 성진에 절하고 또 점치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이제 이 신명기 17장 2절에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1월 성진 이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점을 치고 그러한 자들 가장 미워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 숭배가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공격의 중심점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태양신 사상의 대한 심판과 그리고 태양 숭배의 배후에 있는 사단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말이죠. 이 태양신을 섬기던 이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가 다 멸망했습니다. 또 이 미주에 사는 그 인디언들이 태양신을 섬겼는데 저들이 다 멸망했어요. 또 이제 이 아프리카의 그 토인들이 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 토인들이 지금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본이 태양신을 섬기는 국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을 상징하는 군국주의 깃발 6.1기를 이제 2020년 동경 올림픽에 개양하겠다고 일본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기독교를 믿는 모든 그 세계 국가들이 다 나서서 이것을 반대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일본은 세계 2차 대전에서 이 세계 최초로 원자 폭탄에 의해서 이 불의 진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러한 짓을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후 3년 반 말에 있을 아마겟돈에서의 그 사탄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태양신으로 또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태양의 불을 상징하는 이 원자 핵 폭탄의 그 불로 저들을 마지막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